합니다. 오늘도 또 무더위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신령한 세계를 알고 깨달아서 마지막 시대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하는 종들을 하며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의 세대가 참으로 악하고 이제는 참으로 무엇이 주님이 임재할 시간이 아버지 심히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길대로 멋대로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가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권세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주의 종들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아버지 발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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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이제 최근 들어온 소식을 좀 말씀드리면 8월 11일 날 8월 11일 지난주죠? 8월 11일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를 연방 그 화로 바꿔버렸어요. 그 연방으로 흡수시켜 버렸어요. 그 무슨 소리냐면 미국에 50개 주가 있죠? 50개 주에서도 50개 주에 속하지 않은 것이 유일하게 워싱턴 DC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수도지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50개 주에 들어가질 않아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워싱턴 DC는 자체 경찰을 가지고 있어요. 자체 경찰. 자체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국가 정부의 어떤 것에 타치를 받지 않는 그러한 특별한 행정적인 특별한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이 워싱턴 DC였었어요. 그래서 이 워싱턴 DC가 그동안에 연방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운영을 해온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워싱턴 DC 시장이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워싱턴 DC를 이끌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국이 건국할 때서부터 워싱턴 DC라고 하는 그 미국의 수도는 특별한 한마디로 별도의 지역으로다가 이 정치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워싱턴 DC를 근데 미국 트럼프가 그걸 접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워싱턴 DC는 연방에 속하면서 연방의 미 군대가 다스린다 그렇게 했어요. 미 군대가.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 DC는 미 군대가 지금 진주에 있어요. 진주에 있으면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계엄령이 발동하면 군대가 등장하죠. 군대가 전국을 장악하죠. 그런 것처럼 워싱턴 DC를 미 군대가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군대가 모든 것을 경찰력을 지금 군대가 대신하고 있고 미국의 연방정부 기관들 FBI라든지 워싱턴 DC의 경찰, 시의 경찰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연방정부의 FBI라든지 군대가 통치하는 이러한 지금 기능으로 지금 8월 11일 날 이후로 바뀌었어. 이게 특별한 경우 여태 미국 역사 속에서 없던 것인데 이 워싱턴 DC라는 특별한 기관이 지금 기구가 이렇게 지금 변화됐다는 거. 이것은 뭐냐면 워싱턴 DC를 왜 그럼 그렇게 바꾸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딥스테이트의 아주 그냥 깊은 뿌리가 박혀 있는 원천이라는 거예요. 딥스테이트.
그 딥스테이트라고 그러면 알겠죠? 네. 미국의 지금 모든 그 딥스테이트의 그 뿌리들이 또 원천이 전부 다 워싱턴 DC에 거기에다가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력들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워싱턴 DC를 미국 연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계 군대를 파견해서 군대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없었던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 역사에서 없었던 일을. 그래서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 워싱턴 DC입니다. 그래서 8월 11일 날 이후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워싱턴 DC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워싱턴 DC에 관한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간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빌더라고 해서 솔로몬스 빌더라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건축자들이 계획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건축자들. 워싱턴 DC가 계획도시거든요. 계획도시. 그러니까 그냥 엉성엉성 지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철저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거기서 그 건물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의 배치가 철저하게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런 원천을 두고 이들이 이것이 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솔로몬이 누구하고 건축을 같이 했어요? 시람이죠. 그 시람의 사상과 이론과 생각이 철저하게 개입된 이러한 것이 워싱턴 DC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실 지금 적그리스도 세상 딥스테이트의 그런 본류들은 솔로몬을 굉장히 우상시하고 있죠. 그 모든 세상의 사단의 근본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사단의 본류로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이 지금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그 바탕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도 히람과 같이 그 약조를 함으로 인해서 히람의 백향목 제목과 그 잣나무 제목 그리고 이 모든 그 돌을 다듬은 돌을 가지고 성전을 짓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모세에게 내려준 양식대로 장막의 양식과 기구의 양식을 쫓아서 또는 다윗에게 내려준 하나님 다윗에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양식을 주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대로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 다윗이 히람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히람이 제기한 히람과 동업을 하면서 히람과 약조를 하면서 히람의 모든 제목과 돌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굉장한 지금 그 이스라엘 안에서 커다란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고 또 파괴될 수밖에 없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 근본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본이 말씀대로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말씀대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엄청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등장해 왔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지만 솔로몬 성전을 갖다가 이와 같이 지금 히람과 동업을 해서 같이 지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영적 성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성전을 내 속에 지어야 되느냐 어떤 성전으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지금 우리의 영적으로 지금 비유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만 그 성전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만약에 우리 영적 성전을 만들 때 소돔과 같은 모습으로 실함과 약조한 상태로 우리의 영적 성전이 만들어진다면 그 또한 망한다는 거죠. 그 인생 동안 망하는 것이고 그 성전도 그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 성전이 여러분 안에 다 영적 성전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영적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를 백날 믿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의의 군사가 되려는 거예요. 정의의 군사. 하나님의 정의 군사가 정의 군사가 되려면 우리나라 현대 군들도 보면은 무장을 철저히 하죠. 철모를 쓰고 밑에 옷을 입고 또 방탄복을 입고 총을 들고 또 총알도 다 챙기고 이 무기성 모든 걸 다 갖추잖아요. 군사들이 싸워서 나가서 싸워서 이길 모든 것들을 준비하잖아. 그럼 하나님의 군사들은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들도 말씀과 영으로다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죠. 말씀이 철모가 되고 말씀이 방탄복이 되고 말씀이 총이 되고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나를 지키는 이런 것들로 전부 다 꾸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정예 군사들이야. 정예 군사. 군대도 정예 군사가 있고 비정예 군사가 있어. 여러분들도 정예 군사로 싸우고 싶어요? 비정예 군사로 싸우고 싶어요? 비정예 군사는 뭐예요? 정예 군사가 빠졌을 때 거기 틈 메우는 군사가 비정예 군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뽑혀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정말로 정예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정예 군사가 되어서 당당히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자들을 뽑으시고 이런 자들을 훈련시키고 지금 교육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준비나 예비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하나님 볼 때 세상을 볼 때 답답한 일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결국 이런 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실험과 약조를 하면서 성전을 짓는 모습은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성전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너는 실험하고 약조해서 네 영적 성전을 짓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험과 약조의 실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실험이 무슨 뜻이에요? 실험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내가 잘못한 거지. 당연히 실함이라는 말은 귀족이라는 말이에요. 귀족. 그리고 고결하다, 고귀하다. 실함 자신이 고결하고 고귀하면서 높은 귀족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사단의 마음이에요. 두로왕 실함이라고 그러잖아요. 두로왕. 두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 그럼 반석하면 누구의 원래가? 예수님. 근데 두로가 자기가 반석이래. 그럼 지금 누굴 대신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두로 왕이고 그 두로 왕의 이름이 히람이야. 나는 높은 자고 고결한 자고 아주 귀족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나타나야 돼요? 히람과 같은 고결하고 고귀하고 존중받는 귀족과 같은 존재로 나타나야 됩니까? 어떤 존재로 나타나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낮고 낮은 곳에서 섬기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겸손하고 낮은 존재, 섬기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족이 되는 게 아니라 고결한 자가 고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자는 바로 그러한 자기가 반석이면서 이렇게 고결하고 귀족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높여서 지금 하는 소리잖아요. 이러한 존재가 지금 두로왕 히람이에요. 근데 그런 자하고 약조를 맺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모두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거할 자리, 성령의 집을 지금 이 안에 건축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집을. 그래 안 그래요? 성령의 집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요. 우리의 집, 우리 영의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들이 있죠? 여러분 영들의 집이 있어요 없어? 그 어디가 여러분의 영들의 집이? 여러분 영들의 집이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는데 심령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이죠. 심장에 있죠. 이것이 여러분의 영의 집이 있죠. 근데 사실 이 영의 집은 우리의 영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인간의 영들은 어디 담겨 있어? 육체에 담겨 있어. 육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 여러분 영이 육 바깥에 나가 있어요? 육 안에 들어와 있죠. 육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육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육 바깥으로 영이 나가면 죽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영은 육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안에 지금 이렇게 갇혀 있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이 들어왔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럴 때 성령이 만약에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육 안에 성령도 갇혀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은 어차피 태어날 때서부터 육 속에 갇혀서 태어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성령도 육 속에 성령이 쑥 들어오면 성령을 받은 그릇이 성령이 거해야 될 것이 우리 육체 아니냐? 어디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 우리같이 더러운 육 속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우리같이 매일 죄 짓고 별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육체 속에 우리 영처럼. 그래서 우리 영은 수시로 변덕스럽잖아요. 우리 영은 수시로 이랬고 저랬고 온갖 짓들을 다 하잖아요. 우리 영이 육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육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육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과 똑같은 위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성령도 우리 육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게 되네. 몸이 없어. 우리 몸이 아니라 내가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은 진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은 우리 육 안에 쑥 들어와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집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 성령의 집이라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그래요. 성전 삼으셨다. 그래야 그래요. 고린도전서 성전 삼으셨다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되지. 왜 하나님은 별도의 집을 성전이라는 별도의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도 성소 지성소를 나눠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별도의 집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니긴 하지만 성막으로 다니지 하나님이 성막에서 쑥 빠져나와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서로 대화하면서 다니지 않지요. 네.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 속에도 마찬가지로 영적 성전이 성막이 이렇게 광야 속에서 성막 안에서 성소 지성소 나눠서 다니듯이 움직이듯이 여러분 안에서도 성령이 들어와서 거할 성령의 집 성전,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 그 성전이 여러분 안에 지어져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육 속에 들어와서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육 속에, 여러분 영은 육 속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육 속에 들어와 있어. 육 안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육하고 같이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의 말을, 육의 감정과 육의 생각을 쫓아, 육의 지식을 쫓아 여태까지 살아왔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육의 생각을 쫓아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나도 너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우리의 영이 육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따라서 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변화된 인생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바로 이런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성막이 지어졌듯이 여러분 안에 그런 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워진 성막.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이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그냥 성령의 부음과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냥 성령이 쑥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 영하고 같이 여기 싹 붙어서 내가 영이고 너는 네 영이다. 너 우리 같이 대화하고 살자. 이렇게 해서 와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구약시대 성전에 보면은, 구약시대 성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있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 들어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단과 이 떡상과 촛대에 불을 켜면서 떡을 만들고 이거 향단에 불을 피우고 다 하죠. 1년에 한 번씩 저 대제사장이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리고 나오죠.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갔지 제사장은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건 너무 거룩한 곳이라 우리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야. 근데 그 지성소에 아론과 같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것이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한 번 들어갔던 것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바로 자기가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휘장을 찢어놓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이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들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된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지금 영적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성소 안에 성전이 만들어져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주님의 영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지성소를 겁나서 못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가서 우리한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주님하고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성소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성막 안에서 계시잖아.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 계시잖아. 그 안에서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말씀하시잖아. 회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성막이라고 그러다 회막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거기서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들은 그 바깥에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영적인 성전이 우리에게 지어지는 이 시간 속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지금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해야 해.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질까? 어떤 식의 대화가 이루어질까? 우리 안에서. 지성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야. 구약 시대에도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성막에 계신데 바깥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바깥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르우벤 지파야 네가 이대로 일리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바깥에 나와서 르우벤 족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이 바깥으로 나와서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그게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자리예요. 지금 그게 구약 시대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막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회막으로 성막으로 와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지금도 우리 성전 안에 우리의 영이 여러분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만들어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서.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해봐. 여러분 속에 이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성전이라고 하는 집이 구약시대로 해서 회막이 만들어지지 않았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성막이 없는 상태로 광야를 행진하는 상태로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그 소리야 그게. 여러분 성막이 없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성막이 있어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지금 성전이라는 성막이 여러분 안에 지어져야만 우리의 영과 대화가 가능하다니까. 우리의 영과. 이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 성막이라고 하는 이 회막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꼭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회막, 그 성전이라고 하는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셔야 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성경에 보면 사단의 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나온 적 있어요? 사단은 사단의 집이 필요하다, 사단의 성전이 필요하다, 사단의 성막이 필요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 있냐고? 없죠.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성막이 필요 없어. 우리 육체 속에 우리 영하고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 사단은 지금 세상에도 가득 차 있어. 사단의 영이. 그래서 성막이 없어도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하고 통한다니까, 소통한다니까. 이 의미를 정확히 잘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될 장소, 거하실 곳,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우리의 영과 대화가 소통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영은 성막이나 회막이나 성전이나 이런 게 사단한테는 필요 없어. 왜? 사단은 우리 육하고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 우리 육 속에 사단이 살아있다니까. 맞아요. 뱀으로 다 살아있어. 뱀으로 다 꿈틀꿈틀하면서 살아있어. 에?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놀아. 그러니까 사단은 집이 필요 없어. 집이. 우리가 성막이 안 되지만 우리 위치가 사단이 이 세상도 전부 다 지금 사단의 집이야. 사단의 집. 이 세상이 공기 속에 이 지금 우주 속에 사단의 집이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이 이 땅을 전부 다 정복해서 이 땅을 전부 다 크린 시켜가지고서 깨끗하게 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이 땅은 사단의 손아귀에 있어. 사단의 손아귀에 있어서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와 소통이 가능해. 근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가야만 소통이 되는 거야. 소통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려면 하나님의 전이 지어져야 되잖아. 만들어져야 되잖아. 하나님의 집이, 성막을 만들 때도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다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있고 성막 바깥에 있고 성막 뜰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이 성막의 모습이고,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을 만들 때 솔로몬 성전이 히람하고 손을 잡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히람. 사단의 왕 히람하고 손을 잡고 만들었어. 그러면 그것을 왜 성경은 지금 열왕기상에서 쭉 지금 열왕기 11장까지 그걸 기록하고 있을까?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져서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지금 열왕기상 8장까지 기록하고 있고, 전부 다 이것을 갖다 이제 열왕기상에서 1장서부터 쭉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 왜 이렇게 장장 그런 기록들을 해놨었을까? 이것이 여러분도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이 만들어져서는 그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망했듯이. 히람과 손을 잡고 약조하면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과 띄어진 돌, 그 다듬어진 돌로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쓰러뜨려 망가졌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성전이 여러분의 영적 성전이 이 안에 만들어지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여러분 인생이 패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말씀 자체가 일반 성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은 그냥 성령 충만 그것만 찾고 그거 구하도록,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 구하세요. 그러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서 기도원이고 교회 가서 성령 주세요. 그것만 부르짖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성령을 위해서 부르짖으라, 성령 타령하라고 성령 부르짖으라고 한 소리가 없어.
성령은 어떻게 임하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집이 제대로 지어졌을 때, 성전이 제대로 지어졌을 때, 솔로몬과 같이 그런 성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집이 여러분 속에 지어졌을 때 그 안에 소리도 없이 임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안 지어지면 안 오신다니까. 성전의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영은 안 오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다 성령 받았다 그래. 그건 성령이 아니라 누구 영이야? 마귀의 영들이야. 마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세상에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고 이런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마귀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지금 착각하는 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지금 교회가 답답한 교회인지 아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마귀의 그 사단의 교리에 의해서 사단이 준 신학에 의해서 잘못하게 셋업된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전달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 있어야만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이 제멋대로 져져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이게 제멋대로 지어진 성전인지 아니면 제대로 진 성전인지 하나님은 더 잘 알잖아. 그러면 제멋대로 지어진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마귀가 그 자리에 오겠지.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영인 척 하겠죠. 거짓말의 영이니까.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구약시대에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성전, 출애굽기에 전부 다 하는 말이 전부 다 성전을 어떻게 짓는가? 성전 짓는 거. 그리고 지은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리느냐, 제사를 제대로 드리느냐, 절기에 따라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성전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전부예요. 그 성전을 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야.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를 드린다. 웃기는 거잖아. 여러분 안에도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예배가 드려지는 제사가 신령과 진정의 제사야. 신령과 진정의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문제는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 여러분들 열왕기상을 보면 얼마나 잘못 지어진 성전인지 알겠죠? 네. 그럼 내가 질문을 할게요. 뭐가 실제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 아름답고 빛과 번쩍한 성전을 지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잘못된 그 핵심을 끄집어내세요. 핵심을. 솔로몬 성전에 잘못됐다고 하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악한 영향을 받지. 희랑이라는 사람. 그거는 외형적인 것이고 사단하고 같이 이렇게 짝을 맞춰서 했다는 그 자체가 처음서부터 그 본질이 잘못된 거지만 그것이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실질적으로 잘못된 내용들이 뭐냐면 조각목과 하나님 원하시는 재료를 쓰지 않고 백향목이나 단나무 이런 걸로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은 뭐예요? 신령을 통해서 조각목을 저 성전에 보면은 구약 시대 예루살렘이래. 저 광야에서 그 행진할 때 성막을 지을 때 모든 것을 이미 다 가르쳐 줬어요. 네. 뭐 아카시아 나무,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시띠미를 시띠 나무가 조각목이 되기까지. 시띠 나무가 누굽니까? 시띠 나무가 조각목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 제목이에요. 그게 네. 조각목만이.
그런데 그 조각목을 사용한 게 아니라 레바논에서 내려온 거룩하고 아름답고 진짜 실질적으로 너무나 화려한 나무, 백향목 나무, 여러분 백향목 그런 거서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무가 멋있어 보일지 상상이 되잖아. 백향목 나무, 잣나무, 여러분 잣나무 심어놓고 이제 쭉쭉 뻗어 있죠. 예. 그런 멋있는 거, 꼬부라지지도 않고 쭉쭉 뻗어 있는 그 아름답고 멋있는 나무를 제목으로 썼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그런 나무로 사용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도 누구하든지. 그러면 오늘날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백향목 나무와 잣나무가 누구야? 그게 나무를 얘기해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어? 백향목 나무와 잣나무가 누구예요? 결국 제목으로 성전의 제목으로 쓴 그 나무가 인생들을 두고 하는 소리야. 인생들. 여러분 보고 지금 백향목 나무, 잣나무라고 하는 소리야. 결과적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백향목 나무, 잣나무는 뭐야? 월등한 나무잖아요. 화려한 나무라죠. 훌륭한 나무잖아요. 그런 인생들을 뽑아서 지금 하나님 성전에 쓴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훌륭한 인생, 멋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 특별한 그런 인생들을 뽑았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잘난 인생들, 백향목 나무 같고 또 잣나무 같이 이렇게 쭉쭉 뻗은 성공된 인생 같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있고 물질 있고 귀족 같은 이런 정말로 가문이 좋고 좋은 학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백향목 나무, 잣나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안 뽑아 쓰거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안 뽑았어. 성전의 제목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이 백향목 나무, 잣나무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백향목이고 잣나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도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나무요? 아카시아. 세상에서는 버려진 것 같은 부직갱이 같은 나무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 중에서도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출신이야 우리가. 여러분 출신이 그래. 여러분 정체성위원회는 출신이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여러분 쿡쿡 나무를 찔러서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난 본질이 아카시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불태워서 우리가 불태워서 저보다 불 제목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쓰시겠다는 거야.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성전의 제목으로 쓰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존재를 아카시아 나무 십띠 나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를 가시를 자르고 다듬어서 쓰겠다는 거야. 다듬어서 껍데기 벗기고 대패로 밀고 삐빠로 갈고 해서 다듬어서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안에서 필요한 조각목만 싹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금딱지 입혀가지고서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은 그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가 변화되고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 성전의 제목으로 쓰실 만한 조각목으로 바뀌어지기까지 금딱지가 입혀지기까지의 과정을 걸어오고 있는 거야 지금. 숱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걸어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뭐야? 우리 자신이 아카시아 나오면서 우리 자신이 뭘로 바뀌어야 돼? 조각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조각목. 여러분 자신이 조각목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조각목으로 바뀌어졌어? 안 바뀌어졌어? 조각목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조각목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전의 제목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완전히 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원래가 사실은 이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과 성전이 이렇게 지금 우리 안에 실제적 성전과 영적 성전을 이거 비교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 이 과정이 일반 교회 성도들한테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들어도 이해 못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제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이 이해가 팍팍 돼요? 아니면 지금 막혀요? 팍팍 돼요? 네. 확실해요? 네. 좀 이따 물어보면 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못난 시띠나무 같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금딱지를 입혀서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의 조각.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조각목이야. 우리 자신.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신이 여러분이 조각목이야. 그런데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지금 성전을 만들 땐 조각목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전에는 뭐가 필요해? 하나님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에 지금 필요할 때 나무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죠. 예. 그렇죠? 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무가 필요할 때 조각목으로 쓴 게 아니라 솔로몬은 백향목나무와 잣나무를 쓴 거야. 돌은 무슨 돌을 썼어? 솔로몬은 다듬은 거. 큰 돌을 떠다가 그걸 다듬어서 네. 다스려서 그걸 아주 깨끗하게 아름답게 대리석을 만들어서 그걸 썼어. 인간의 손과 기술이 가미가 돼서 그걸 썼어. 근데 하나님은 신명기 27장에 절대로 성전에 쓰는 돌은 무슨 돌이야? 다듬지 아니한 철기를 대지 않은 다듬지 아니한 돌을 씁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솔로몬 성전은 전부 다 다듬은 돌을 썼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야. 빗나간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만들어질 성전에 필요한 돌이 있을까 없을까?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조각목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곳에 지금 돌이 필요해. 돌이 필요한데 그 돌이 다스려진 돌, 다듬어진 돌이 돼서는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돌이 돼야 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성전이 만들어지려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성전의 제목으로 쓰여질 돌들이 재료로 쓰여질 돌들이 다듬지 아니한 돌. 그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 모든 말씀은 돌에다 기록했잖아요. 돌에다. 돌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돌이야. 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돌이라고. 돌. 근데 그 돌을 갖다가 그냥 가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제재를 해. 그걸 다스려 다듬어. 지금 오늘날의 모든 지금 설교나 모든 것은 다듬은 설교에 돌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그 말씀 자체가 전부 다 지금 다듬어진 말씀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다듬어진 말씀을. 그러니까 그게 돌을 다듬은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런 다듬어진 돌로다가 만약에 그 성도들에게 성전의 돌로다 말씀으로 다가 그 사이 성전을 쌓을 때 그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되겠어요?
다듬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다듬어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거기에 다듬었다는 것은 뭐야? 세상의 지식이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세상의 모든 훌륭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듬어져 가지고서 멋있게 만들어진 그 틀에 딱 맞춰진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다듬어진 말씀의 돌을 받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 속에 성도들 속에 만들어지는 성전을 만드는 돌이 다듬어진 돌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 목사님이 다듬어진 돌로 말씀을 먹여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그 성전 자체, 이 성에 성령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그 처소에 바로 다듬어진 돌로다가, 말씀의 돌로다가 지금 여기서 성전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 성령이 와서 그곳에 더러운 성령의 성전에, 잘못된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계시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걸 우리 안에 성전이 제대로 깨닫지지 않으면, 지금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잘못된 성전을 져서 결국은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졌지만, 그러면 우리 인생도 영적인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바로 네가 예표로 삼아서 그 성전이 왜 그렇게 지어졌는가, 왜 잘못되게 지어졌는가,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예표가 돼서 내 안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내 안의 성전은 다듬지 않은 돌로, 시띠나무의 조각목으로다가 만들어서 금딱지를 입혀서 그런 성전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우리 안에서 영적 성전이. 이걸 지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전이 들어가려면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그냥 성령이 쑥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전의 집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의 집이 만들어졌을 때. 그럼 우리는 성령을 지금 교회에서 보면은 성령 기도하세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시려면 성전의 집에 성령이 들어오시려면 성전의 집이 완성돼야 될 거 아니야? 조각목과 다듬지 않은 돌로다가 완성이 돼서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잖아. 거기가. 그럴 단계가 어떤 때요? 그럴 단계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어. 자격을 갖춰야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자격. 그 자격 기준이 뭐예요? 어디에서 어떤 말씀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내가 네? 지금까지 얘기한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성령이 들어오시려면 바로 그와 같이 만들어져야 돼요. 조각목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조각목과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 세례를 주시거든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물어보는 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오순절 성령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에요? 120명. 바가다락방에서 120명이죠. 네. 그럼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 성전이라는 조건을 갖췄을까 안 갖췄을까? 성전이라는 집에 그 지금 다듬지 않은 돌로 조각목으로 갖춰졌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럼 우리도 그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을. 그럼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조건이 그들에게 그 갖춰졌을까?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그걸 바로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까? 오순절 성령. 그 레위기 23장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기 23장 펴보세요. 레위기 23장 15절로부터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을 지금 기점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라고 그러는 거죠. 요제로 흔들라는 거예요. 요제. 그러면 지금 이 에바 10분의 2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 120명의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속에 말씀의 떡이 에바 10분의 2로 채워져 있다는 소리죠. 에바 10분의 2의 말씀의 에바 10분의 1이 아니라 에바 10분의 2가 차여져 있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말씀의 떡이 에바 10분의 2 양이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광야를 행진할 때 주었던 만나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얼마를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1을 줬잖아요. 모든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양이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 에바 10분의 1이었던 거예요. 그걸 한 호멜이라고 그랬죠. 한 호멜. 우메. 한 호멜. 이 한 호멜이라고 하는 것이 에바 10분의 1이야. 그러면 에바 10분의 1을 먹는 사람에게는 떡 에바 10분의 1을 먹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안 네?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에바 10분의 1의 떡을 먹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가 그런 에바 10분의 2를 먹어야만 바로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인데,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말씀들인데 오늘날 현대 교회가 아무도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조건 성령 타령함을 받는 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을 받아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에바 10분의 2의 하나님 말씀의 양을 갖다 채우려고 거기에 먼저 분주하게 그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에바 10분의 2. 에바 10분의 2의 떡을 갖췄을 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12제자를 분명히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동행했던 사람은 12명만 갔던 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어요. 다녔어.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다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에바 10분의 2의 떡을 먹었던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의 비밀의 말씀들을 들었던 거예요. 에바 10분의 1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에바 10분의 1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에바 10분의 2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먹기 시작했다는 게 먹었다는 소리예요. 하늘나라의 비밀도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의 숨겨진 비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무슨 성령을 말하냐고. 성령을.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려면 반드시 에바 10분의 2의 양식이 우리에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에바 10분의 2에다가 뭐가 섞였다고 그래요? 누룩이 섞였다고 그러네. 누룩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누룩이 섞였다고 그러죠? 예. 원래 하나님 나라에는 누룩이 섞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교훈,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것을 시띠나무로 표현한다면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조각목으로 다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100% 조각목 금딱지를 입힐 정도로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가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정금을 갖다가 그 조각목에다 입히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봤을 때 이게 입힐 만한 그런 것은 완전하게 이게 갖추어졌을 때 입힐 거 아니에요. 아멘. 흐릿하고 잘못되고 완전치 못한 것일 때 금을 입힐 일은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덜 됐다는 거. 아멘. 금딱지를 입히기 아직까지 덜 됐지만은 그게 누룩이야 지금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한테도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성령 세례를 줬어 안 줬어? 줬죠? 네. 근데 베드로는 뭘 3번씩이나 부인했죠? 네. 3번씩이나 부인했어. 네. 모른다고 그랬어 예수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지식이 있고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금딱지 입히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을 주되 떡의 양을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완전하게 100%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변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말씀의 양이 10분의 2 하시면 에바 10분의 2가 차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왜 그들에게 주실까?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금딱지를 입히게끔 이제 그들을 자꾸만 성령이 그들 깨우치고 다스려 가게 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지도하시는 영이고 가르치시는 영이고 인도하시는 영이고 그런 영이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완전한 인생들에게 100% 완전히 하나님의 영 그 금딱지를 정금을 입힐 만한 완전한 인생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직 부족하지만 말씀은 10분의 2가 에바 10분의 2가 채워져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없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에바 10분의 1의 말씀만을 먹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와서 그냥 푹 임해서 내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을 철저히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그걸 발견치 못하고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그동안에 들은 말씀이 있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 시람과 약조를 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전을 절대적으로 백향목나무, 잣나무를 소재로 또 다듬은 돌로다가 그런 것을 소재로다가 성전을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게 우리의 성전 안에, 영적인 성전 안에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우리 안에 딱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전은 그러면 그 조각목으로 봐서 아카시아나 시띠나무로다 조각목이 되기까지 바뀌어져 가는 과정,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로다가 다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 정결한 말씀, 신령한 말씀, 성경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 순수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전을 짓는 재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다듬은 말씀 거기다가 그냥 모든 그 아름다운 것으로 그냥 이 좋은 것으로 덮여진 그런 말씀을 사용해서 안 돼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함께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우라고 쉬울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안 될까? 어렵지만 중요히 하시면. 우리 안에는 내 우리는 할수 생각이 없지. 잘난 인생들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할수 없지. 잘난 인생에 지금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지식이 있고 나의 나의 주장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이 있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그 주체성이 있어요. 정체성이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해서 목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로서 지금까지 뭐 10년이고 20년, 30년을 지나오면서 내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삶 속에서 내가 가졌던 그 관념들이 있어요. 정체성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 오름이 있어요. 이 오름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도 0.001%도 옳은 게 없어요. 인간 속에서 나오는 거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겁니다. 그건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하게 다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죽어야 되고 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 내 속에 살아있는 생각과 지식과 감정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한마디로 대적을 해요. 대적. 그런 생각조차도 전부 다 사단이 우리 속에서 그걸 좋은 생각인 것처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바로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인생들이 그렇게 바뀌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수십 년간 들어도 인생들이 안 바뀌어요. 고집불통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것 자체도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 여기 보면 잘난 인생 누가 있어요? 나나 할 것 없이 잘난 위대한 인생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바울이 왜 자기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겼느냐, 배설물로 버렸느냐, 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과 같이 똑똑한 인생이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한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종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속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 속에 내 속에 어떻게 지금 내가 만들어져 있는가, 내 속에서 나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 어떤 정신이,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이 나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가,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나 자신을 찾고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남 쳐다볼 거 없다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자기는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헌신봉사 충성 잘하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때서부터 뭐예요? 다른 사람들만 보여요. 안 하는 사람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헌신봉사 충성하지 않는 이런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남들 보고 이제 속으로 은근히 말하지 않지만 정죄와 판단하는 심령이 생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지금 교인들의 모습이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지은 그 위대한 왕이 거룩한 그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말씀과는 다른 쓰레기 같은 성전인 거예요. 쓰레기처럼 버림을 당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버림을 당했어요. 철저하게.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또 로마 AD 70년 로마 디도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전 없는 이스라엘, 성전도 없는 그런 떠돌이 생활을 세상 속에서 2000년 가까이 한 거예요. 무지무지한 하나님이 성전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인생들은 떠돌이 인생이야. 솔직한 얘기로 세상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니까. 가치가 없는 인생.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야. 우리가 나무에 가을나무 겨울이 되기 전에 잎사귀가 이렇게 해서 다 떨어져 나가. 어떤 잎사귀들은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바람이 불어도 아유 난 안 떨어질래, 난 안 떨어질래 하면서 끝까지 붙어있는 인생들이 있어. 나무 잎사귀들이 있어. 왜? 떨어지면 어디로 가? 나무 잎사귀들이 떠져 수채꾼역으로 가. 다 이렇게 모여서 바람 따라 붙어서 바람에 몰려서 다 가서 다 어디가 쓰레기통, 수채꾼역, 전부 다 한마디로 이 더러운 곳을 다 가.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에 정확히 붙어 있으면 안 떨어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낙엽처럼 떨어진 인생이 되는 거야. 사족나기 노래처럼. 우리 살아갈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남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 주님이 오실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심히 가까이 왔다고 다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목숨 다해서 주님의 일에 매진해야 돼요. 왜? 그것이 내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던 내 인생을 한마디로 반전시키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 확실하게 붙어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확실하게 우리가 남은 시간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내가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은 그 영광의 세계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그걸 향해서 살 건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흐리터분하게 그냥 시간이나 잡아먹으면 가다 살다가 세상을 갈 거면 떠날 것인가.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의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로.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좀 깨우쳐지길 바라요. 깨우치기로. 생각이 변화되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확실한 심령을 가지고 변화받아서 그렇게 점점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상태로 변화를 받아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